6월 22일 목요일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새벽에 먼저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끈기 있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경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가르침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던 이 바리새인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찾아와서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시자 오히려 그들이 감탄하고 돌아가고 부활을 거부하고 부정하던 사두개인들도 놀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전 논쟁들에 이어서 오늘도 또 논쟁들이 이어집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그 세금에 대한 질문, 이건 예수님한테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 줍니다. 선택하십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답변을 했고, 이어지는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는 예수님께 이제 어떤 이가 그 진짜 남편이고 이 여자는 그 7 형제들 중에 누구의 부인입니까? 하는 이제 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확장이 됐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선택지를 내놨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선택하지 않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보냈던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의 참패 소식을 듣고 또 우르르 그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콕 찍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또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계명 중에서 10가지, 그리고 이걸 폭넓게 해석하면 율법 중에서 613가지. 어느 계명이 크니까 2, 3주 전에 살펴봤지만 이들에게 장로의 전통, 그리고 그렇게 주어졌던,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세부적인 613가지의 모세의 율법이라 부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계명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심지어 장로들이 만들었던 수천 가지의 그런 전통들도 율법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이제 같은 선상에서 그들이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콕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율법들을 무시한다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번에는 세금 논쟁에서는 2가지 선택지를 줬었고 그 뒤에 이어졌던 부활 논쟁에서는 7개의 선택지를 줬습니다. 이제 계명 논쟁에서는 예수님께 613가지의 선택지를 주는 거죠. 율법 중에 하나, 계명 중에 하나, 큰 율법이 무엇인지 선택해 달라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을 빙자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질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배우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고 예수님께 받은 답변 역시 너무나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답변이 지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지침이 됩니까? 이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이라고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그 10계명이
정리가 되어 있고 613가지의 율법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좋고 심플하고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의 이런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이 질문이 훌륭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나 훌륭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답변임과 상관없이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식채 뒷걸음질 하기에 최선을 다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이 10계명을 두 파트로 딱 나눠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고 무엇이 가장 큰가? 이 두 가지 여기에 계명 전체를 담아버렸습니다. 뭐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계명 전체를 너무도 심플하게 이 안에 다 담아서 계명과 율법을 쫙 관통해버리는 그들이 주어졌던 613가지의 그 선택지가 아닌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불과 이 짧은 본문 사이에서만도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 믿음을 확증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테스트라는 개념이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를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을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내 질문과 내 기도가 정말 투정과 같고 참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아니 아빠한테 못할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에게 답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고꾸라뜨리려고 자녀가 아버지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버리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논쟁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고 계실 거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긴 시간 동안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병행 구절 본문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본문들 중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계시는 동안에 시작부터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길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라고 시비를 걸고 태클 걸고 그러면서 시작된 논쟁이 이렇게 지금 다윗의 자손 논쟁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 가운데 꾸준하게 스스로를 성경 전문가라고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이 논쟁 자체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논쟁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흠을 찾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집을 잡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문제인 거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앞서서 그들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나 훌륭한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아.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나름 성경의 전문가였고 성경을 꿰차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다. 이렇게 계속 예언되어 있고 너무나 익숙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당신이 불리셨던 많은 호칭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직전까지도 불렀던 호칭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호칭입니다. 시편 110편 1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거는 다윗의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난, 다윗이라는 사람의 후손, 육신의 후손, 이걸, 그런 어떤 혈통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 근데 그걸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인 호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진짜 호칭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사람의 혈통을 찾고 사람의 혈통을 보고 왕의 혈통을 어떻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그렇게 불렸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왕족으로 메시아가 왕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가 왕이 되고 다윗의 혈통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왕이 돼서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를 쫓아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땅과 우리 주권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어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들에 의해서 불과 며칠 뒤에 배척당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결국 이런 무리들, 유대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가장 흉악한 죄수들에게만 선고되던 최악의 사형, 최고형,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척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왕이 되기는커녕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모든 무리들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감히 건들기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돌변하여 저를 잡아 죽이라 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환호했던 다윗의 자손, 그런데 정작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다윗 자체를 너무도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다윗의 그 권위와 행적들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로서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다윗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으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했으나, 그러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만 계속 남아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호칭만을 부르는 그들은 정작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능력과 그의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를 전혀 이어받지 않고, 지금 다윗은 보지도 못했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수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눈앞에 두고 눈은 멀쩡히 뜨고 같이 말을 걷고 논쟁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내 앞에 천국이 와 있고 내 앞에 하늘의 보물이 있어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 은혜는 이미 와 있는데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은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 4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과 지금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차이, 성령입니다. 정말 눈으로 그렇게 보고도 귀로 들어도 알 수 없는 바리새인들은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살고 있고 걸어가다 말고도 시간 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막 손을 얹고 막 큰 소리로 광장에서 기도를 하고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다 지켜서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과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들 모두 전혀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고 그렇게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고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통으로 외웠지만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안다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도올 김용옥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경 박사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들보다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시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걸 부인하기 위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자기만 드러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잘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외식하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전혀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초청하지도 않았던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다윗의 자손 찾아봤자 뭐랍니까? 정작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도 안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0계명에 또 613가지의 율법에 거기에 세부적인 수많은 장로들의 율법들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관통되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들은 말로만 떠들어댔지 속으로는 온갖 사악하고 교활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자기사랑, 자기애입니다. 스스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스스로를 존엄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스스로를 자기를 대단한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것, 그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사랑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활용하고 그렇게 쓰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지적받았고 그들이 사악하고 아주 그냥 교묘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오히려 이웃들에게 피해주고 그리고 장로들의 율법이라는 것들 그냥 수도 없이 만들어서 계속 무거운 율법의 짐을 유대 민족들에게 얹어줘서 그들이 무거운 짐진자 되게 만드는 그 원흉 중에 하나. 한국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폐 끼치는 사람을 뒤에다가 이하를 붙여가지고 민폐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민폐러를 프로-민폐러라고 해요. 그게 지금 이거 유대민족 프로-민폐러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은 자기는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웃은 자기 사랑하듯 사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말씀을 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계명과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들을 동시에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들이 우러러보고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그랬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에 감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에 감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와 권사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묻어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듯 어떻게 내 삶에서 녹아나 있고 드러나 있고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단 이 두 가지 계명, 613가지도 아니고 10가지 10계명도 아니고 이 단 두 가지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특히 우리가 영국에서 살다 보면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문득 떠올라져서 과연 내가 이 순간 이전까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 인사할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고 내 이웃들에게 과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가 문득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계명을 물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답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해 주신 이 두 가지의 계명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우리의 반응에만 더 신경 쓰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몸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드러내기에는 최선을 다했던 자기애가 너무나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정말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전혀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혹여나 이런 모습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이 하루가, 그리고 이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었을 때
올해를 문득 되돌아보면 참 내가 작년에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아지게 해주셨구나라고 우리 삶으로 간증하고 삶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